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얼마나 그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하시는지요. 한번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보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의미 한번 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이 내용들 한번 보시면요. 자, 얼마나 난 진심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충심으로 고백을 하는가. 자, 이 집약된 이 신앙 고백, 곧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과 내용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팩트를 믿는 것은 바로 그러면 내 인생과 구체적 행동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참된 고백은 바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지식이 그 사람에게 풍성한가에 따라서 그 삶이 아주 고귀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타락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양의 어떤 그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바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옷을 입힌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기복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의 행복만을 우선으로 추구하는功利주의적인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속의 신비만을 쫓는 무속신앙과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는 없을 때의 그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내가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르면서도 근데 자기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이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곧 하나님의 신관의 이 풍성한 내용을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들에게 앞서서 미리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탐험하듯이 알아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어 주실 때, 곧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계시입니다. 영어로는 reveal.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주실 때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았던 것이 뭐였었죠? 언약을 계시받았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니 너는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계시로서 받고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기를 하나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을 신앙을 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살에 뚜렷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게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어땠습니까? 아직 풍성하지 아주 미흡한 상태로부터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을 도착을 한 아브라함이 첫 제사를 드렸던 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세겜은 나중에 굉장히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이 전체 국토의 딱 중간 지점이 세겜이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여서 거기 우상숭배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겜에서 옮겨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왜냐면 졸리시니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한번 찾습니다. 읽어주십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이 한 76살부터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뭘로, 어떤 이름으로 불렀다고 했습니까? 본문에 있죠? 본문에 8절에 12장 8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정말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온전히 경험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아직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온전한 의미를 알고 그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죠. 이 성호는 왜 여호와가 의미가 뭡니까? 바로 역사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것이 온전히 드러날 때, 증명된 후에 그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호의 온전한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람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한 이 발전이 아브람의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발전까지 계속해서 있어 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어떤 경로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을 알므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알므로 나의 삶이 당연히 바뀌는 어떤 그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는가? 자, 17장 1절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을 당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꿨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례를 사라, 여주인으로 계명을 명하셨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언약은 여기서 보면 뭡니까? 남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도 같이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아들 이삭과 후손들까지 같이 받는 가정 전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최소의 사회 단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 단위, 사회는 나 아닌 또 다른 존재와 왜 사회 단위죠? 최소의 단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가장 핵 사회인 부부관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고 별과 같은 많은 수의 자손의 번성을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혹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의 내용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많이 낳고 복을 받는 것이 언약의 중심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을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 가운데 할 것인가?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의 중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겉피상적으로는 하나님이 마치 독재자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확장하는데 나는 그 영광의 한 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적어놓으시고요. 자, 의미 새기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좀 부르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죠? 계시는 뭡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영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지식, 이 계시가 성령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때 더 명확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18절 보십니다. 자, 의미 새기시면서 읽어주십니다. 마음이 물을 밝히사 이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영생을 받은 이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18절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택된 자가 받을 하늘의 기업, 바로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살게 우리를 태초에부터 부르심, 이것이 이생의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영광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생은 바로 예수님과의 한 몸의 우리의 영광인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받았는데,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현실 가운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뭡니까? 독재와 착취라고 하는 개념은 영생의 개념에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자,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가 있고, 자, 이 뚜렷한 이 방향에 있어서 우리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다양한 어떤 모양, 형태들, 양태들이 있지만,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어디죠? 성도의 목적은 천국이고,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의 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 내 생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이 뚜렷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건지, 명예를 많이 얻어서 뭐 할 건지, 그러나 그것의 결국은 허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한 지점, 우리가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기인할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고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 데서 오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는 우리 때때로의 두려움입니다. 자, 이 인생길을 먼저 갔었던 이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기에 그 언약을 받은 것에 중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이 지식이 풍성해짐에 따라서 이 지식에 의해서 사실 이 아브라함의 생활의 모든 면이 이 길로 가야 되겠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행적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과 영광이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나는 어떤 그릇으로 쓰이는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야만이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행적에 동일한 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먼저 하나님의 당신이 어떠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가 먼저 있었죠. 너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죠.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 물리적 순종으로 행했던 것이 어디로 갔죠? 네? 가나안으로 가족이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 당신이 어떠하심을 사람에게 계시를 해주시면 이 계시의 실제 역사와 능력은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어디서 증명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의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드러내신 말씀의 완전한 충족, 곧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어디서 성도들의 인생의 그 내용 가운데서 이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에 대한 그 거룩하신 이름의 그 성호가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셨죠? 나는 어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있죠? 예,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보면요. 베델과 제단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했지만 창세기는 누가 썼죠? 창세기 기자?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지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이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자, 약 430년 뒤에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증거로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보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자, 읽어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그에게 알지 않아요. 자, 맞지요? 성도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430년 뒤에 모세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표면 이것을 보면은 그러면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 말씀이 표면상으로는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자, 여호와는 나는 지존자다. 이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 표현에 더 부가를 하면요. 앞으로 있을 또 나이다. 그러니까 I am the one who will be. 지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도 나이다. 영어 NLT 번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I am the one who always is 라고 해서 나는 영원한 나이다. 결국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내 전 인생을 우리가 다 산 다음에 그때야 우리가 온전히 충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나는 혼자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몇십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셨던 것을 세월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을 마치는 시간에 알게 되는 앞으로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서야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충실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를 하셨고요.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로서 계시가 됐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곧 이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당대에 이루어졌습니까? 모래와 같이 술을 많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당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 실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역사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약 400년 뒤에 애굽을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요. 이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 어디서부터? 모세 때 이후에서야 역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깊이 있고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역사의 그 증거 위에서만 나타나는 것. 그래서 I am the one who will be 라고 하는 미래에 존재할 나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호의 의미가 바로 충만하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호는 바로 이 성호는 어디서 나타나니까 시간을 건너뛰어야지만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역사성과 함께하는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성호의 계시 과정은 바로 계시 과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이렇게 구해서 돌아왔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주제로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데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지의 주인이심을 알았었고요. 자, 이 성호의 의미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드러나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해주셨다? 예,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실제 인생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산 인생의 내용이 어디로 지박되는가? 바로 천지의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의미에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기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에 충실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소리만 나는 그런 주님이라고 우리가 하는지, 예수님이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성호에 충실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질책하셨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성호를 너희가 불렀다고 한다면 그 충성된 내용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그 성호를 부를 만한 가치인 것입니다. 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에 이 충족한 고백의 신앙일 때 주님의 성호가 충족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아브라함이 99살에 이 계시받았더니 하나님의 성호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전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을 전능의 의미를 우리 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 일반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의 전능하심의 그 의미는 어떤 하나님의 성호 가운데 있는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전능과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호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해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의미는요 또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신 언약은 어떤 것에도 좌절되지가 않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계시해 주신 어떤 그 사람에게만 당신의 언약을 기쁘고 이루시는 그 의미에 전능의 하나님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당신의 언약을 기쁘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전능의 하나님의 실제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제가 질문이 좀 어려웠나요? 자, 후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실제를 아브라함이 지금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직은 못 봤지요.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반응이 어땠는가? 본문 17절, 창세기 17장 17절을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랑은 90세나 어찌 출산하려 하고.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을 하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전능의 하나님이 또 나중에 사라에게도 또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나타나셨습니다. 자, 뭡니까? 우주의 모든 어떤 질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로서 이 질서가 어떤 재료로 사용되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능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일반의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특별 선물로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생산 능력이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는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기적의 특별 선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신 그 계시의 성호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 이삭도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아들 야곱을 갓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킬 때 그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해서 이삭도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 또 어디로 경험했습니까? 아들 야곱에게 이게 또 계승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를 계승되었고, 이 계승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까지도 이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어졌고요. 400년 뒤에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실현된 그 언약이 온전히 이제는 허다한 무리로 이렇게 백성들이 많아진 이 실현된 이후에 모세에게 당신의 이제 계시해 주신 당신의 거룩한 성호가 그때 뭐였죠?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당신을 계시해 주셨고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세상에 실현되는 그 의미의 여호와의 성호가 출애굽 역사에 대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로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의 성호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계시록 1장 8절 읽어주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때도 이들의 있었고 꽃을 있었고 장차올 자를 정령을 자라 하시더라. 바로 영원으로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언약이 결국 이 땅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실 전능의 하나님의 성호의 실제입니다. 또 이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호에 어떤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천주의 주제이신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당신을 낮추셔서 사람과 언약을 해서 언약 안에 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전능자이시게 사람과의 언약 안에 매일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없지요. 맞습니다. 그냥 당신의 뜻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지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하나님을 낮추셔서 사람을 대등한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맺어주신 이 크신 사랑이 전능의 하나님의 성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깊이 있고 모든 재료를 이용해서 이 언약을 이루겠다, 내 전능을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에 매이는 크신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사실에 우리에게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맺혀져야 되고 또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에 담긴 하나님의 경애를 보면서 이 경애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의 실제가 되는가?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 8편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람인 나를 향한 그런 전능하심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와는 어떻게 상관이 됩니까? 어떻게 이 전능의 하나님 나와 어떻게 상관이 됩니까? 바로 만물의 질서를 언약의 도구로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역사의 시점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능력이 신약 지금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자, 읽어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이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곧 나의 전인적인 삶이, 내 전인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풍덩 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신 이 전능의 하나님의 무속도록 이 깊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도 드러납니다. 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이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히 당신을 계시하신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의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방인들이 하나님 언약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또 섬기지도 못하고, 언약 이방인들은 말씀 밖에서는 구원 외의 백성이었습니다. 맞죠? 아멘. 말씀 안에서만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 온전히 풍덩 담기는 전인적 존재여야만이 구원 백성이듯이, 자,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이 계시가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풍덩 담기는 인생이 바로 구원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건강하고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 믿음의 능력과 실제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삶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세상에 성령이 역사하심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나의 옛 구습을 버리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믿음과 성장의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필연의 과정, 이것이 교리로서 뭐라 그럽니까?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이 풍성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것이 풍성해지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증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미 이 하나님 경험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어야 되겠다 얻을 수가 없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과 내 옛 구습을 버리는 자아부인이 이 신앙의 필연의 과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인도를 소멸하고 근심케 하는 일은 내 자아를 부인하려고도 하지 않는 옛 구습을 꽉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에 충실한 내용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었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바로 이 성호에 충실한 의미인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내게 계획하신 영광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평생에 있고 우리는 이 기쁨의 순종의 길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가장 귀한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이 어떠하신 것을 알려주심에 따라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먼저 그 다음에 경험하고 믿음에 성장하고
더 성장한 어떤 믿음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